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2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8장 22절부터 오늘 19장 7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에 자신들을 파송한 그 모교회로 돌아온 바울은 이제 그 선교의 보고를 마치고 잠시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금 부르심을 따라서 세 번째로 선교 여행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3차 선교의 본격적인 시작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무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2차 여행 때 그토록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성령께서 계속 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로 바울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막지 않으셨죠. 때로 우리가 성령의 뜻을 수종들면서 섬긴다는 것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기쁘신 뜻과 계획 안에 주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이 에베소에서 그의 선교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을 머물면서 약 3년간 머물면서 사역의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의 이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도 등장하고 여러 곳에 언급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선 이 바울의 에베소의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아볼로라고 하는 한 새로운 인물에 관해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온 유대인인데 언변과 성경에 능통한 자라
다르게 번역하면 학문적인 지식과 성경에 능한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의 관문과 같은 중심 도시로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 로마를 제외하고는 지중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였고 교육과 철학의 중심지였고 알렉산더 대왕이 설립한 유서 깊은 도시로서 거의 70만 권에 달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과 대학이 있는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인구가 당시에 약 6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애굽 사람들, 그리고 로마인, 그리고 헬라인, 유대인 등으로 이루어져서 거의 당시에 벌써 국제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 최소한 4분의 1이 유대인으로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했는가 하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세계 역사의 최초로 당시의 국제 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번역에 참가한 학자들의 수가 약 70명 됐기 때문에 이 번역 성경이 70인경이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성경이 벌써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당시에 번역이 될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학문과 성경에 능한 자라고 하는 이 소개는 충분히 우리가 짐작이 가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죠. 학문적인 지식과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능통하고 거기다가 아주 언변을 갖춘 이 아볼로의 등장은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여느 유대인들과는 달리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주 열정을 가진 교사였고 사역자였습니다. 불타는 마음으로 유창하고 능력 있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에 관한 도를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아주 흥미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같은 열정적이고 담대한 그리고 자세한 가르침과 전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무언가 아직 중요한 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이 담대히 주의 도를 전파하는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그 속에 중대한 아쉬움이 있음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이 아볼로의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만족할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구멍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치거나 덮어둘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그저 지엽적인 견해의 차이나 방법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외친 그 회개의 세례를 알고 있었고 그가 회개의 세례를 외치면서 궁극적으로 소개하고 주목하도록 애썼던 그 예수에 관한 가르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의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모든 예언의 초점이 바로 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음을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요한이 증거했던 그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즉 그 메시아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었으며 어떻게 성령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졌는지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메시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자세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의 약속하신 바 성령의 세례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도무지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온전한 복음의 전파라고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게 그 정도만 해도 어디야.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아주 눈에 심지를 켜고 예수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면 아주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적대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 아볼로 같은 정통 배경을 가진 유대인 학자가 유대인 회당에 와서 아니라고,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강해하고 증언할 정도만 해도 얼마나 획기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기에는 그 복음의 진수와 핵심이 무언가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그런 선에서 덮어두기에는 너무나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알고 확신하는 자에게는 불완전한 복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광의 크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의 차이나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상의 차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문과 성경에 능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열정과 탁월한 언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선포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과 성령의 거듭남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복음의 역사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 중대한 결핍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들의 화려한 학식과 열정과 언변을 가지고 탁월한 설교와 가르침의 호평을 얻고 있지만 정작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부으심과 능력에 사로잡힌 참된 회심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너무도 빈약한 것 같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거듭나는 고백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좋은 설교 들었다, 그런 평가는 많은데 여러분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 외침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결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만큼 온전한 복음의 지식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의 영혼이 채워져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함께하는 동안에 그 바울을 통해서 어느새 이처럼 분명하고 완전한 복음의 지식과 성령의 확신으로 양육되고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대단한 유대인의 학문과 지식과 그 문화적인 배경과 전통을 가지고 나타난 혜성 같은 인물이었지만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예수에 관한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에게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본문 25절에 보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도를 자세히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25절에.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를 데려다가 26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더 자세히 복음을 풀어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교급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커다란 아쉬움을 가지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영이시고 그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 그의 사역은 그것을 기점으로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세한 기록은 생략되었지만 정황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고자 할 때, 즉 고린도가 있는 그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사역을 하고자 할 때 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그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편지로 추천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사역은 에베소의 놀라운 열매를 얻었던 것인데 그 사역은 새롭게 그 열매가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전파와 가르침에는 온전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건너갔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에서도 이 아볼로의 사역은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해하고 논증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가 고린도에서 거둔 놀라운 사역의 결과와 열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볼로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여파이긴 하지만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아볼로를 추종하는 분파가 생길 만큼, 그래서 나는 아볼로 봐라 하는 사람들이 생길 만큼 그의 사역은 그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이 교인들의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는 복음의 동역자로서 아무런 갈등이나 알력이나 경쟁심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후에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심었고 아볼로는 거기다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볼로가 이 고린도로 건너가서 한창 사역을 하고 있을 즈음에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어떤 믿는다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한 12명쯤 되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눈에 이들은 뭔가 중대한 결핍을 가진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보고 한눈에 딱 그의 가르침 속에 뭔가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처럼 바울도 이 에베소에서 만난 자칭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서 그들 속에 뭔가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외견상 신자의 이름을 가졌고 신자로 행세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교통을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도무지 성령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외형상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름만으로 그의 영혼에 대해서 쉽게 만족하거나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가 표방하고 있는 명분상의 신앙의 이름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적당히 서로 교양과 체면을 갖춘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서로 깊은 영혼의 결속과 교통을 가지기 전에는 만족할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함부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상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어느 교파의 신자들은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구원받은 신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신앙을 부정했던 일들이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론에 의하면 회심하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후에 성령을 더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이 거듭남과 성령을 받는 것은 별개의 단계로 주장하고 생각하는 이런 가르침들이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분명히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아직 새로운 성령의 뭔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의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바울이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뭐라고요? 성령을 받았느냐? 즉 이 말은 너희가 믿고 영접하고 신자가 된 후에 성령을 더 받았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대답이 뭡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좀 더 정확히 의미를 번역하자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오셨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누구든지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며 고백하게 될 때 반드시 차별 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요, 거듭나는 새 생명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사실상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아볼로보다도 더 복음의 지식과 이해에 있어서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은 믿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에 근거한 질문입니다. 즉 말을 바꾸어서 만약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외하던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9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예수가 좋은 분이라고 가르침을 받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확실하고 정확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외견상 신자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행동과 삶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과 성령의 교통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신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교통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불완전한 지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임을 알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그 세례의 궁극적인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밝혀주었습니다. 불완전한 복음을 완전한 복음으로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그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의 온전한 복음적인 믿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복음의 신앙은 그 성령의 부으심과 일치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그때 사람들과 똑같은 성령의 세례를 그 에베소의 사람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지식을 배우고 소유했을지라도 성령의 부으심이 없이는 불완전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신앙은 지식에서 능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재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성령의 사역으로 채워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수준에 한해서 남들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도달한 경지 이상으로
남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으로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고 열심 있고 신중하게 가르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그가 깨달은 수준까지 밖에 남들을 인도할 수 없었으며 그 이상으로는 한치도 더 끌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곧 그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오직 요한의 세례만을 알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다 깊은 체험과 더 정확한 진리의 지식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고린도로 갔고 고린도에서의 그의 사역의 결과는 에베소에서의 그것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도달한 수준 이상으로 남들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성약교회의 미래는 오늘 성약교회 구성원인 여러분들의 수준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다른 사람을 진정한 구원의 복음 가운데로 그 영혼을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이라고 하는 도구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에 완전하고 충만한 데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완전한 복음의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는 이러한 지식을 갖추었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이 지식은 영적인 지식과 분별력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성령을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깨닫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건설업자 불러다가 짓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구약의 유대교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건물을 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 아볼로 속에 있는 이 중대한 결핍을 채워주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12명의 제자들 속에 있는 중대한 결함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중대한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성령의 도구가 된 것은 그들 속에 채워져 있는 이 성령의 충만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내게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고집스럽게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황송하고도 두려운 책임을 깨우쳐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는 이 확실한 복음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성령의 세례와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온전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불분명한 채 목사가 주는 물세례만 받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오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성령이 주시는 큰 확신과 능력에 사로잡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복음이 나를 통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이곳에서 성령의 전인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 잘 다니는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하고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의 백성들로 이 집이 채워지고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